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환영받게 하시고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 때문에 아버지 받는 박수 소리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편이십니다. 아버지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박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제 또 유튜브 제자가 아마 이곳에 어디에 앉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락이 왔었어요. 간사님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데 대저동 순복음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 어디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은 미팅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이 강의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검사 매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전합니다. 미진 간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길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미장원 안 가고 있었더니 길어졌어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냥 머리 묶고 찔끔 묶고 다녔더니 어느 사이에 머리가 길어져서 또 신랑이 이쁘다 그러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우리 앞에 청년들이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우리 특히 청년들의 앞날의 이 삶이 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을 향한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얼마 전이네요.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최근 한 달 안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어느 교회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집회 끝나고 나니까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 그 사례비는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기로 예약이 된 사례비인데 예산안에 이 사례비는 선교사님한테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교회에 헌금하러 가라, 헌금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사례비는 봉투도 뜯지 않고 그 선교사님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례비인데 이 교회에게 하러 가라. 내가 하나님 엄청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어요. 그래도 익숙하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음성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헌금을 다 하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디를 갔냐면 파주의 한 소망교회, 그게 통합척의 총회장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갔어요.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네.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나 좀 보자요. 그래서 가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어느 자매가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자매가 간사님, 저는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이고 유튜브 팬입니다. 이러더니 간사님 용돈을 하나님께서 간사님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간사님은 뒤로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용돈을 담임 목사한테 안 주고 이 강사님한테 준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게 받으라고, 용돈이라고. 이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봉투를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약속한 그 금액이 그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믿음으로 담금질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나를 믿음으로 담금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의 믿음을 앞으로도 담금질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지나가는 음성으로 네가 흘러보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는 그 음성에 네가 순복하는가, 이러면서 아주 최근에 있었던 간증인데 제 안에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그런 어떤 제 안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일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거 안 되죠? 미디어팀 이거 아예 안 되죠? 포기해야 되는 거 맞죠? 사인 주세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왜 성경일까?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될까? 이럴 때 뭔가 답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왜 성경일까?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엄청 잘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능력 있고 역동적이며 하나님의 어떤 감정의 한 중앙에서 이런 삶은 제 안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나름 제가 또 고신이잖아요. 그것도 4대. 그 성경도 엄청 읽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봤어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나름 성경 읽으면서 색깔펜 알죠? 색깔펜. 사람 나오면 칙칙칙칙칙 색깔펜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충 뭐 한 4,500명에서 5,500명 정도. 이스라엘 민족만 뭐 60만 명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등장시키는 사람. 그래서 축축축 해보니까 다 못 살았어요. 세리 다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대충 내가 보니 한 4,500에서 5,5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이 그냥 뚝 잘라가 한 5, 6천 명 해보죠. 그죠? 5, 6천 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은 20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이 구약이 쓰여진 그 2000년 동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한 100년 정도 쓰여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소, 지명, 곳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여기를 보니까 약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의 곳이 있어요. 장소, 지명 이런 게. 그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어느 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완전히 그냥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어떤 기적들을 한결같이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거나 그 능력이 펼쳐지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난 뭐지? 어느 날이었어. 난 뭐지? 나는 이 사람들이 체험한 그 어떤 기적 같은 체험을 난 믿어요.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뭘까?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까? 차가 기적 덩어리다. 기적 덩어리.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감격할 것 같아요. 100세 때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가 났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할 것 같은 거.
그 성경 인물들을 쭉 보면서 제가 모세는 어땠을까? 볼품없는 뜰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활활활 타요. 그럼 나무가 싸그러져야 되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불이 활활활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와. 그럼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가 집어버리면 지팡이 됐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니까 바다가 열려버리고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버리고 이런 것들 대박이다 대박. 어느 날 이제 묵상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난 뭐지?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었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다른가? 하나님 만든 아담과 하나님 만든 김미지는 DNA가 다른가? 다른 사람인가? 하나님 만든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든 모세와 김미지는 다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과 모세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근데 뭐지? 뭔 차이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마음이 너무 상함이 있었어요. 이래 살다 죽어야 되나? 그냥 천국 가서? 아니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운행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사람으로 나도 좀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한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 관심 분야가 다 다르대요. 예, 우리 아들은 예술을 해요. 예술. 우리 아들은 예술을 하는데 특히 조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내 아는 애는 음악을 내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는 애와 소리를 하는 애와 관심 분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또 사업을 해요. 나는 또 이 관심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나한테 자꾸 해주려는데 나는 또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게 사람들을 보니까 관심 분야가 다른 사람은 자기 관심 분야를 얘기할 때 굉장히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를 얘기할 때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홍승건 목사님께서 심오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홍승건 목사님한테 용돈을 1,000원을 드렸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홍승건 목사님한테 용돈 1,000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샷 찍어놨어요. 이거 이제 화면 연결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하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심오한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를 들려줘서 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얘기인데 얘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보니까 어떤 애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요. 1,000원. 근데 미진 장로님 너무 재밌는 얘기 해줘서 감사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관심이 있네. 일반 어떤 영역, 어느 영역 안에는 자기 관심 분야만 관심이 있는데, 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니 아주 아기부터 아주 어른들까지 전체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떠냐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주제가 있고 어떤 전체에게 관심을 다 끌만한 이 어떤 힘일까? 무엇일까? 여기에 또 엄청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내 혼자. 그게 뭐냐? 성경은 뭘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론 말씀이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내 혼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만 가지의 기적을 정말 일으켰던 그 어떤 사건에 나한테 여러분 그 왜 좋은 거 내가 뭔가 사기 전에 내가 막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참존 알잖아요, 그죠? 샘플 한번 딱 써보고 너무 좋고 경험하면 내가 딱 사잖아요. 시간을 주고 돈을 들여서 딱 사잖아요. 이렇듯이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수많은 이 기록들은 앞으로 내가 경험할 기적에 대한 어떤 샘플 교과서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이름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29장부터 써가실 때 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등장하고 싶다.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으로 이 기록되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성경 역사는 언제 끝날 것인가? 계속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제 안에 뭔가는 갈망함이 막 일어났어요, 제 안에. 예수님 다시 와야만 끝나겠지. 그렇다면 지금도 성경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 혼자 작성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안에 막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 또 성경을 인물을 또 막 조사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있고 그 옆에 그냥 구경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그 주인공 안에서 쓰임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그게 특별한 지팡이거든요. 그냥 모세는 그냥 일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니까 모세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모세는 일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좀 쓰시면 좋겠다. 이런 열망함이 막 일어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또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어떻게 하면 그 역사 한 중앙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해 가실 때 내 이름이 빠지지 않을까? 이래 보니 답을 이제 얻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냥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쉽더라는 거죠. 나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성되면서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되면서 절거히 헌신하는 사람. 적어놨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세 번째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룩 이러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범죄가 없는 거 이런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는 다 지었더라고요. 모세도 짓고 다윗도 짓고 아브라함도 짓고 쟤는 다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다, 이것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죄 문제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구별된 삶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혼자 막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제 혼자 답을 얻은 게 뭐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 세상의 유혹이죠. 예, 세상적인 거를 말하는 거죠.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이런 것 안에서 다니엘은 스스로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해서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기로 결정합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 이걸 이제 공통적인 분모를 제가 계속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이거 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험합니다. 근데 놀랍죠? 이 세상에서 것들이 거절하는 게 참 어려웠었거든요, 저에게. 그건 뭐였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게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돈을 벌 때는 좀 개처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 아니라 하는데도 개처럼 그냥 벌어서 부정직하게 벌어서 혹은 어떤 방법이든 돈을 다 벌어서 정성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니, 그거 노.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은 다 부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직해라. 꼭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쓰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러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정리했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큰 언니가 엄청나게 똑똑해요. 머리가 천재 수준입니다. 그리고 머릿속 안에 도서관에 책 한 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난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똑똑하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근데 우리는 공부는 좀 흥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이거 뭐 지는 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주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4주 전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신나가 자랑하는 거예요. 간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1000독을 읽기로 작정해서 지금 200몇십 대 독이 지금 가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 눈이 이만해졌어요. 아니, 성경 말씀 읽는데 사복음서를 그것만 1000독에 도전한다고? 전체 읽으면서 그걸 1000독에.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마태복음 하루에 한 번 읽고 마가복음 하루에 한 번 읽고 이래 한 몇 년 걸릴까? 한 11년쯤 걸려요. 1000번 읽으려면 가능하겠네. 그래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1000독을 읽는다는데 내가 지도자인데 당신들보다 못하면 안 되니? 나 지기 싫다. 나도 1000독 읽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죠. 마태복음 한 번 다 읽고, 네. 그 다음날 되면 마가복음 한 번 다 읽고,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진짜 안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강의 끝나고, 간사님, 우리 교인 전체가 묶어서 천독요. 이래야 되니까. 아니, 1인당 천독이 아니라, 교인들 릴레이로, 장로님 10번 읽었으면 10번 계산해주고, 권사님 5번 있었으면 5번 계산해서 천독. 빨리 말하죠. 내가. 근데 간사님이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천독했으니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너무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얼굴이 지금 많이 부은 게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너무 울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몸이 뚱뚱 번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천독에 도전해 놓으니 이 아가 좀 정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네. 우리 뭐 홍 목사님 별말 안 하셨거든요, 오늘. 근데도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듣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은가?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언니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상하죠? 기적은 경험을 못 해요. 공부는 엄청나게 했는데. 근데 나는 날마다 기적이야. 진짜로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네. 이거 크고 작은 기적,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와, 공부 잘한다고 이게 날마다 기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언니보다 내가 성경을 엄청 더 잘 알아요. 그러니 성경을 엄청 연구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묻는 건 뭐냐, 정말 시시한 크리스찬으로 안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이 파워풀한 능력, 이것이 나의 것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트, 심장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열린다. 훨씬 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뭘 도전하고 싶냐면, 저는 왜 이렇게 은혜 끼치는 집회 별로 관심 없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재정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나고 재정 공급에 대한 기적적인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기적적인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축복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와,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다. 어떻게 우리 교회 재정이 2배가 되지? 내년 되니까 어떻게 4배가 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거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경험을 참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너무 꽉 차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 제가 이제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안 떠서 못 보여주고 있어요. 떠면 보여드릴 거예요. 의사 선생님 모셨어요. 간사님, 이게 병원이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빚도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너무 헌신된 신실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선교를 위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떤 이 환자를 대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고, 정말 이런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을 크게 하니 빚도 크게 되어서 의사 선생님의 고민은 뭐냐면,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이 재물로 헌신하여 드릴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이제 나이는 50줄이 넘어가고 있고.
이게 병원이 확장되고 빚은 확장되고 또 병원이 확장되고 빚은 확장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남들이 봐서는 성공이라는 건데 병원이 커지니까. 근데 이 내막은 하나님 나라 안에 병원에서 돈이 좀 벌리면 참 교회에 건축원금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갈망한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심플하게 하죠 뭐. 아주 심플하잖아요. 하나님 빚지지 말라. 심플하게 말했으니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물었죠. 확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병원 확장하지 말자. 두 번째, 그러면 저 있는 빚을 그러면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죠. 현재 크게 확장한 병원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이래요.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 했으니 좀 줄여볼까요? 이랬죠. 너무 단순하죠. 전략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 이 원장님이 웃더라고요. 여러분처럼 김비진 찾아가면 엄청난 지혜가 나와서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담을 척 해줄 줄 알았는데 무지하게 심플하게. 네. 근데 이제 이 원장님이 곰곰이 묵상을 하더니 그러네. 방법이 아주 심플하네. 못할 것도 없네. 이런데 과감하게 결단을 해요. 더 이상 확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네, 병원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병원장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간사님 이렇게 빚을 갚아지고 매출이 아니라 순수 수익이 8배가 상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교회 건축원금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또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재정의 돌파의 방법, 돌파의 전략 이 모든 것은 성경 전체 안에서 심플하다.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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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하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플한가?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가면서 하신 말씀이 여리고성 줄게. 여리고성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로 싸워서 못 이기는 성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줄게.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러 가라 하고 갔어요. 앞에가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한 바퀴씩 돌아라. 너무 황당한 거죠.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에는 7바퀴 한꺼번에 돌아라.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뭔 신호가 있었겠죠. 소리 질러라. 할렐루야! 했던지 뭐 있었겠죠. 그러니 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재정 축복을 이런 식으로 준다 이러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돌파시키는데 똑같은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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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전략을 던져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한소만 교회 엄청 큰 교회라 했잖아요. 그 교회 갔는데 어떤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저한테 간사님, 저는 재정학교 3기 입학을 했다가 총각으로 입학했다가 중간에 튀어나갔습니다. 수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결혼하게 되었고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료를 못했지만
자기 안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웠던 기억과 그 다음 이 재정 원투 책, 재정 원투 책을 사고 워크북도 있잖아요.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결혼되고 어려우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왕의 재정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빚진 인생에서 불과 5년 안에 100억대 이상의 재산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승님의 은혜가 크다. 이래가지고 선물 가져온 거예요. 간사님, 정말 내 힘으로 할 때는 빚만 졌는데 그 하나님 방법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둬버렸는데 내 힘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니 다시 하나님의 방법, 심플한 방법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부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미진간서 제자라고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일 동안 진짜 재정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 네.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거라. 베리베리 심플. 문둥병 들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주 어려운 걸 시켜야 되는데, 무지 복잡한 걸 시켜야 되는데 그냥 요단강 가보셨어요? 똥물입니다. 그냥 그 들어가서 씻으라니까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었어 여기까지 왔나 이제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은 계집 중 하나가 이거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할 건데 이리 비리비리비리비리 심플한 거 이것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알죠?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 버렸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 이것이 너무 심플하고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힘도 하나도 안 드는 거고 이런 거라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능력, 제 방법,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공했네요. 이런 정도. 근데 완전히 망했네요. 완전히. 제가 거의 노숙자 같은 삶을 10년 살았거든요. 제가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아줌마로 했다니까, 아줌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가 왜 이리 힘들게 이게 식당에 서서 설거지하고 있냐? 내 힘이 너무 들어간 건 아닐까? 너무 심플한데 너무 복잡한 돌파를 자꾸 꿈을 꾸는 거. 너무 복잡한 돌파. 어쩌면 여러분도요, 나와 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을지 몰라요. 너무 심플한 하나님의 방법은 두고 너무 복잡하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 한 가지를 턱 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이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시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했다는 사실에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나에게만 해서 제가 너무 심장이 뛰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다시 읽을 때 지금 여기 있는 누구에게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향한 약속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인데요. 10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 두 절만 읽을 때요,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삶이 오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첫 번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이 말이 돼요?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내 수고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수고하여 건축해 놓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나에게 얻게 하실 때, 이게 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때, 와, 대박이잖아요.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집을 하나님이 나한테 얻게 하신다? 와, 이거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파지 않은 우물. 와, 내 수고가 아니잖아요. 남의 수고로 다 파놨잖아요. 그 우물을 내가 얻는다? 이것도 대박이다.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한다? 이야, 이것도 대박이다. 그리고 너는 배불리 먹게 된다. 와, 이것도 대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어요. 이 구절. 감흥이 1도 없었던 구절이었어요. 그냥 지나가서 읽었던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구절에 불과했었어요. 그걸 로고스라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딱 읽는데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미진아, 너의 인생에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깜짝 놀라버린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수백 번도 이 말씀을 더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왜 신년도에서 성경 일독 작전할 때 모세 오경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 읽었던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 펴서 읽는데 여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이 구절 안에서 만나버리는 거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때 거지였거든요. 이때 거의 노숙자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버리니까 그냥 읽었던 말씀이 아니고 이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의 기대가 꽉 차기 시작했어요. 왜냐? 내 힘이 없어. 내 힘으로 뭘 한다 이러면은 제가 아이고 못해요. 안 돼요. 지금 거의 노숙자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데, 이거 보니까 내 힘이 하나도 없고 몽땅히 하나님이 거저주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 이 일이 일어날까? 이 의심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1도 없으니까. 만일 미진아 떡볶이 집을 해봐라 이랬으면 내가 절망했을 거예요. 음식 솜씨가 일단 없으니까. 와, 근데 이거는 뭐 내 능력을 초월해 버리는 건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바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한다. 근데 내가 누구냐?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청년들 잘 보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거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야, 너희가 미진아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냐?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이죠. 저도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때의 자손이 씨라는 뜻이에요. 씨. 헬라어로 씨입니다. 씨. 여러분 내 씨. 내 씨다 이러죠. 내 아들, 내 딸을 뭐라 그래요? 내 씨다. 내가 낳았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 자손, 아들이요, 딸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업, 아브라함에게 준 그 유업이 이삭이었고 이삭에게 준 그 유업 그대로 야곱이었고 야곱에게 준 유업 그대로 이것이 요셉에게 흘러갔고 유다에게 흘러갔고 오늘날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유업은 계속 흘러가는데 누구니? 이러는데 내가 미진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마무시한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이 제 안에서 이해되기 싫어요. 제가 성경을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좀 공부해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할 때 맥락이 이해가 다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기가 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만나는 거의 대부분은요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내 취향대로 만나줍니다. 저는 뭐 환상 본다, 꿈 본다 이런 것 좀 어렵습니다. 저 배경이 고신이기 때문에 네. 뭐 환상을 봤다면 반드시 그 환상이 말씀으로 따라와서 해석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그 다음 성령의 능력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믿음 있냐 미지나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 믿음이 있냐? 네가 이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안에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네가 이을 거라는 그 믿음 네가 있냐? 내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럼 미진아 네가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무슨 믿음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믿음. 미진아 너는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니?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라니까?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라니까? 네가 바로 그 언약 백성이라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모든 축복은 네 거라니까? 이거 네가 믿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거 믿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는 다 그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네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이걸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너 예수 부인하라면 차라리 총을 쏴세요 이래 보잖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그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씨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요구하는데 돈이 안 드는 거죠. 말 그대로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와, 이게 믿음 싸움이더라고. 이게 처음에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만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인데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천국 백성 삼아주니 이게 감격이고 이게 은혜요,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 말씀은 그 이상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맞죠. 그런데 유대인 아닌 거 맞아요. 혈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그러면 혈통도 앞으로 다 가보면 그냥 아담에게 다 기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상의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영적으로 완전한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한 축복은 유대인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나 믿음 있는 너에게 100% 다 흘러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죠?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이었죠? 거울 앞에 갔어요. 제가 거울 앞에. 미지나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러니까 거울 앞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안 믿어 이 말을. 야, 그 첫째 얘를 전도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얘가 제일 적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거울 속에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쏟아부어서 돌파시켜주고 싶은데 안 믿는 거죠.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나는 믿고 싶은데. 그래, 좋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거울 속에 그 사람을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도 방법은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복음을 들려줘라. 계속적으로 선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선포해줬습니다. 말씀을 계속 선포해줬습니다. 아마 한 100일은 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신이 놀랐어요. 거울 속에 그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할렐루야가 보니까 정말 복음이 전도된 할렐루야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 그 아이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믿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버린 거죠. 오늘 예수 안 믿는 강팍한 마음이 깨지듯이. 이제 100% 이제 전도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확실한 이제 이 마음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이것도. 근데 한 구절을 가지고 또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진아 눈을 들어 여호와를 좀 봐. 왜냐면 제가 그때 거의 노숙자였거든요. 10년간을 노숙자로 살았어요. 그 바보죠, 바보.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10년간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저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너 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좀 볼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볼래? 이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부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시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아주 부자로 다시 만들어주기도 하시고 교만한 자를 아주 꺾어서 아주 낮추기도 하시고 아주 겸손한 자는 높이 올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부터 거름더미에서부터 끌어올려셔서 귀족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전능자다.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다. 30절 하반절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만 해라. 저한테 요청하신 거예요. 네가 이 언약을 받고 살려면 이걸 해라.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미진아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네가 나를 멸시한다면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이게 딱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존중, 여러분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있는데 뭔가를 일을 시켰거나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 말에 얘 어머니, 얘 아버지 그걸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존중받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자식한테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아예 들은 척 만척도 안 하고 아예 대꾸도 안 하고 그것을 요즘 언어로는 쌩 깐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부모 말에 쌩 이러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주잖아요. 지금 이 말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에 대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보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 못하는 사람들 있죠. 뒤에 백이 든든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백 정도 있다 이러면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저 아버지가 대통령쯤 된다 이러면.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백업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함부로 하기 겁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이 사람을 존중받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헛된 수고를 하죠. 너무 헛된 수고. 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다가 시간을 쓰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다가 돈을 쓰고 갖다 바치고 너무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섬기라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존중함으로 섬기는 거고 보살펴주고 이러는 거지.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게임 끝납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한다? 가식이겠죠. 하는 척하는 사람이겠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품이 달라요. 인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빛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하나가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일은 저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네가 나를 경멸한다, 멸시한다,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이게 내 심장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늘 그리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선생님한테도 잘 하려고 그러고
어른들, 교회 어른들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교회 목사님한테도 잘하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저에게. 이게 뭔가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욕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구, 결핍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한테 칭찬해주고 일하는 게 그 욕구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깊이 말씀하면서 그렇게 채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꽉 채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죠. 아,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손대고 계시는구나. 힐 얼라이먼트, 조율하고 계신다. 이걸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걸 재조정합니다. 저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름더미에서 진토에서 불러서 일으켜서 귀족들의 반열에까지도 내가 올려주는 거야. 그 손길이 누군지를 봐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그 다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근데 이 약속이 나한테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느 날 미국 갔습니다.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미국 집회 가면 저를 일주일 동안 라이드 해주시는 분을 붙여줍니다. 교회에서. 제가 어디를 가고 싶다면 다 나를 데려다 주고 나를 밥 먹여야 되고 내 필요한 쇼핑을 내가 뭐 사겠다면 다 가게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아무튼 저를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나한테 붙여주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왜냐면 그래야 내가 다니니까. 근데 주로 목사님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목사님 부부를. 그래서 좀 해라. 혹은 아주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부자들을 붙여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백수를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 교회에서 가장 시간이 적절하게 남는 사람을 붙여주되 보통 보면은 교회의 얼굴이니까 그래도 인품은 되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분이 나이를 와서 묻지 않았죠. 굳이 물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국가에다가 나를 라이드하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해서 휴가를 아껴놨다가 이제 저를 섬긴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죠. 미국 펜타곤 아시죠? 국방성. 거기 가니까 미국을 빛낸 시민의 얼굴이 걸려있는데 그분이 걸려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어봐. 왜 얼굴이 똑같이 지금 날 라이드 해주는 사람과 미국을 빛낸 시민의 얼굴이 걸려있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인가? 똑같아. 그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어보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 밖에 나가면 알죠? 까만 선글라스 끼고 사람들이 쫙 붙어서 호위하는 사람. 와, 초년이 출세한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뤘는지 정말 기적의 반열까지 올리셔서 그런 호의를 받게 하시고 그런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한 삶밖에 없는데 왜 내가 그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론 이루어졌는데 너무 웃겼어요. 와, 하나님 진짜 이루시네. 최근에 여러분 깜짝 놀래요. 야당, 여당, 제3당 다 저한테 간택 옵니다. 그것도 엄청난 것들을 제안하면서 컨택이 와요. 근데 제가 일절 전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네, no comment. 네. 그러니 우리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높은 어른들이. 내 같은 초년을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하필 내가 없을 때 찾아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비서들이 힘든 거죠. 여러분, 저는 진짜 초년이에요. 네. 뭐 별로 내세울 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떠냐, 국가 최고의 사람들까지도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정치의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년을 이렇게 뜨게 해놓은 거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뜨게 한 거거든요. 그거 가서 뭐 비례대표 해가지고 국회의원 하라고 제가 뜬 게 아니에요. 제가 부르심이 정치였다면 글로 갔겠죠. 그런데 요런 진짜 형편없는 요런 사람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요렇게 띄워놓은 거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들 위해 왕이 되라. 이렇게 뭔 소리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 우쭐 대리요? 그러죠. 포도나무한테 가서도 얘기했죠. 그게 뭔 소리냐? 내가 포도주를 버리고 너희를 위해 우쭐 대리요?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를 지나서 가시나무한테 갔죠. 가시나무가 그걸 수락하면서 너희 위해 왕이 되겠다 이러죠.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이 덜 익으면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국회의원 그것도 있잖아요. 비례대표 앞에 거 주고 이러면 잘못하면 정신 나가 봅니다. 근데 제가요, 너무 잘 알아요. 네. 저는 평생 정치로 안 갑니다. 네.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르시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고 비서들에게 다 얘기해서 보내라. 레터를 보내라.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10년간 노숙자 같은 삶을 살았던 그 버려진 촌년을 들어서 어떻게 이 귀족들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시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오직 하나. 너는 나를 존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존중했던 삶밖에 없다는 거. 이걸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그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5가지 약속했죠. 네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견고한 성읍을 주겠다.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다.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배불리 먹겠다. 이것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업 일선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를 넘겨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지금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사업체를 누군가에게는 주고 싶은 거죠. 굳이 뭐 자식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다른 저의 제자에게 그걸 넘겨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는가? 저도 그저 받았거든요. 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의 사람들의 여러분 그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 잠언서 오늘 띄우면 여기에 있는데 못 띄우니까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쉬운 성경 버전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이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역사대로 마음대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한테 붙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필요하면 이 사람들 마음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사람들 전체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 움직이게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통로들을 쓰시는 거 있죠. 연락이 왔어요. 미팅 이제 날 만나고 싶다는데 저는 이제 난 영어도 안 되고 왜 미국 어른이 날 만나러 할까 거절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한국으로 와라.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열 몇 시간 장시간에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타고 오니 이제 옷을 가장 편안하게 내추럴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 딱 보는 순간 너무 내추럴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즉시로 주는 마음이 너의 영적 아버지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의 영적 아버지, 이거 일단 도움부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불을 찾았어요. 한국 돈은 1200만 원이죠. 일단은 용돈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 이래서 그 용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자마자 나에게 영적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우기면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도 말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형제가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라 했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럼 자매도 들어야 되잖아, 그 음성을. 맞아.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 이래 돼야 되는데 나는 영적 아버지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은 음성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상대는 알아서 또 하는데 이 상대가 나도 동일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즉시 아버지와 딸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영어가 안 되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도 가고 우리 신랑도 가고 뭐 통역관도 가고 이래서 이제 뭐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만났어요. 너 비전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 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니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네. 왜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그 롯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천사들이 사람 모습으로 왔잖아요. 여러 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랬는데 그냥 저는 사람 먹이는 겁니다. 이랬죠. 그 돈을 많이 하나님 주시면 뭐 할래? 이래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 먹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러고 끝났어요. 그 몇 년이 지났어요. 1년에 한 번씩 문자, 아빠 잘 있나? 요 정도? 영어 긴 거 안 되니까. 아주 짧게. 이래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오고 싶대요, 한국에. 오케이. 근데 또 너무 내추럴하게 오셔가지고 만불을 또 찾았어요. 근데 또 이제 아빠 용돈 쓰라 이랬어요. 그게 너무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가진 사업을 너한테 물려주고 싶답니다. 이건 또 뭐야? 알고 보니 그 어른이 누구냐?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가장 뛰어나게 잘 만드는 샘캐스트 회장님이셨습니다. 너무 충격이죠. 이분의 만들어 놓은 영양제가 지금도 전 세계 1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회사를 두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어떤 뭔가를 더 좋은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 모든 영양 솔루션 그거를 나에게 조건도 없이 이분이 애가 없네요. 전 세계에서 입양을 했는데 제가 넷째인가 이래요. 그 중에 사업하는 아는 초년 나빠이 없네요. 그래가 그 미국 회사 주식 100%가 내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나 미국에 좀 부자예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안 되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역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집행된다. 단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미국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장으로 안에 내 얼굴이 떠 있대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 내 앞으로 100% 다 넘어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왜 맡기셨겠어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나를 믿어주신 거죠. 전 세계 아이들을 먹이겠다는 그 어떤 나의 헌신을 한번 믿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넣어왔어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몇 명의 아이가 매달 먹고 있는가. 제가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3,5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지방 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원도 가지 못했어요. 저는 대학만 졸업했어요. 저는 박사학위증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죠. 부정직하게 사업했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 했지만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먹칠됐죠.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예수 잘 믿는다 했는데 무지 부정직하네요. 근데 내가 이게 부정직한 거냐? 사업수단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는지 영적 문눈병 환자가 됐죠. 감각이 없어요. 손발이 뚝뚝 떨어져도 감각 없는 게 문눈병이거든요. 제가 영적 문둥병이 걸리니 감각이 없는 거죠. 그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정직을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업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정직을. 만일 한우를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해서 팔면 부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저는 지극히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한 가지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결정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건다. 여기에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겠다. 그냥 성경 통째로 믿어야 되겠다. 내 믿고 싶은 거 유리한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거 유리하지 않는 거는 안 믿고 예를 들면 남 도와주라 이런 건 좀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안 믿고 싶잖아. 네, 돈 안 들고 이런 건 믿고 싶고 성경을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거는 아예 제껴놓고 이런 삶 안 살아야 되겠다. 나한테 불리하게 보이는 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래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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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한 바로 그 전략대로 살아야 되겠다. 복잡한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업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날라 그래요. 회사는 소유하고 있죠. 주식이 다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 주식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공짜로 다 넘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어제 어떤 부부를 만났죠. 회사 좀 대표를 내 대신 하면 어떻겠냐 제안했어요. 그리고 주식도 주고 싶다. 근데 세금 이게 받으려면 엄청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제 진심입니다. 이제는 저는 사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업가는 내려놓고 이제 또 다른 사업가들을 제가 엄청나게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삶은 선교에 제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어떤 사업에 대한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보다 더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으로 경고케 하고 사업하는 시간에 다 올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 소유주, 회사 소유주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주고 싶은데 모르죠? 그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이동시킬 수 있겠죠. 저는 언젠가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요. 누군가에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거저받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여러분 이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닙니다. 0 곱하기 1억은 0입니다. 0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 1억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1 곱하기 1억은 1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1억의 능력이 역사해서 내가 1억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이렇게 약속했다고 해서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이렇게 어르게 있어라. 이 뜻이 절대로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엄청나게 땀 흘리고 엄청나게 부지런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일간 안에 내가 해야 되는 건 결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고 너무 심플한 것 하는 제시하는 그것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싶습니다. 한 15분 쉬었다가 한 강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9시 30분까지 쉬었다가 한 강의 더 10시 30분까지 할게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내 심장으로 아버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계시를 풀어주십시오.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제 마음 안에 꽉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심장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대조동 순복음 교회 아버지 참석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장 안에 역사하십시오. 아버지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원칙과 아버지의 방법이 그의 심장 안에 들어가서 그 심장이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저희들이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은 너무나 놀라운 밤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은 주님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들 아버지 종을 통하여 간증할 때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거룩한 통로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심장을 다 거두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거듭나는 밤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심장을 십자가로 계속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 안에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의 심장 안에 하나님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